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묘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엘에게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 소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자, 오늘 목요일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한대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로지 믿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전체적인 말씀 안에 다양한 사건들이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공통점은 모세가 나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한결같지 않아요. 달라요. 먼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 두 가지가 기록됐죠. 그가 어른이 됐다고 그래요. 뭔가를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듯해요. 여간 어른이 돼서 왕궁 밖 동족들에게로 갔다고 그래요. 이 나이쯤 되니까 자기가 누군지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동족에게 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유모가 자기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아마 그 자기가 누군지 민족적 정체성을 아마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온 결과인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동족이 굉장히 큰 노동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 또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도 이제 화가 난 모양이죠. 사람이 없을 때 동족을 친 애굽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날 또 나가봅니다. 이번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있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한 모양이죠. 그러자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만.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바로의 귀에 들어갈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엘의 7달의 일을 또 도와주죠.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죠. 목자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 모세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주었죠. 근데 이 딸들이 모세를 그냥 거기다 두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긴 르웰이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알고 난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데려다가 음식을 좀 대접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머무르게 됐고, 딸 시보라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됐고, 게르솜까지, 아들 게르솜까지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짤막한 구절들이지만 함축적으로 세 가지의 사건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보려고 나서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일어난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나름은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그만 이 역전이 돼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버리고 말았죠.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잘 해결돼가지고 어떤 유익함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해가지고는 일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죠. 한순간에 전락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왕자로 이집트에서 자랐어요. 공주가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사건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죠. 그렇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배반당했어요. 그가 행한 일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도망치는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배신당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그곳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준 결과는 달랐어요.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을 인정받은 거죠. 이집트에서와는 사뭇 다른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해요.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 속에서 제사장은요, 단순히 그냥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 제사장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모세가 한 일들의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모세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집트에서 시도한 일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해가 되어서 도망자가 됐지만, 미디안에서 일어난 일은 인정받아서 정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질문을 할까요? 같은 사람을 두고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모세가 시도했던 일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 한 일은 참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했죠. 근데 미디안에서 일은 또 달랐어요. 같은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서로 다른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한 모세 자신의 태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 모세 자신의 어떤 상태, 모습,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사건의 중심이에요. 핵심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었던 신앙 다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삶의 태도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그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저렇게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일들이 다 선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우린 모르지요.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린 사실 기대는 하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일들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린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끄시든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또 의지하는 이런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